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우리는 여전히 시간적 개념을 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뭐죠? 근원 안에 모든 것들의 근원 안에서 하나님들이 자신들의 하늘들과 자신들의 땅을 만들었다. 그거죠.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창조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창조했다는 말은 살기 시작했다, 숨쉬기 시작했다, 행하기 시작했다. 누가? 만든 근원 안에서 숨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근원 안에서 하나님이 숨쉬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사실은 세상에 보내진 거죠. 따지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땅의 흙으로, 이거는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봐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땅의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그릇을 빚듯이 내가, 너희 주인이 누구다? 나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가 살아야만, 너는 하늘로도 살 수 있고 땅으로도 살 수 있고 연결해서 살 수도 있고 뭐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안에서 내가 지금 시작해서 살고 있다. 살기 시작했다. 이게 창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결국은 창조는 결국은 뭡니까? 숨 쉬는 것을 시작했다는 말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기능을 시작했다는 말이 되죠. 우리 언어로는. 부활했다는 것은 망가졌다가 야구선수가 부상당했다가 재활훈련을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언어로도 기능을 모은다. 어떻게 파괴된 기능을 모으는 게 부활이다. 그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향해서 집 나간 탕자가 일어서는 게 부활이잖아. 아버지께 향해 갈 때는 이미 지금 일어서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와서 살다 보니까 다 다른 놈들이 빼먹고 얻어먹으려니까 그 놈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먹을 때는 좋은데 그 말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마치 무리들이지, 무리들. 필요 없는 조작 오합지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도 그 무리들. 예수님 쫓아가지 않잖아요. 먹고 배불러서 그냥 가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만 따라 올라가지.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또 무리들이 가는 거죠. 뭐예요? 자기 욕심 차리러 가는 것 뿐이죠.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온 사람들. 그 맞는 말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는 교회 가서 등록하고 여자는 불교 가서 등록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충격적인 얘기는 어느 한 사람이 어떤 뭐 좀 한복집을 해. 그러면 교회는 일부 예배만 나와. 어느 교회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거기 필요한 한복하는 사람 딱 하면 그 다음 안 가. 근데 왜 일부 예배 나왔냐? 일부 예배 때는 요 교회 가고 2부 예배는 이 교회 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요 그 말을 듣고요 그게 현실 충격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 하는데요? 비둘기 팔고 뭐 파는 집이 돼버린 거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뭐 하는 집이야? 야, 하나님이 없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다고 하지 않죠.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입술의 열매가 아니면 얘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만 가지고 가야 돼? 말씀만 가지고 가야 되죠.
중요한 얘기잖아요. 하샤마임도 말씀이고 결국은 하에레츠도 말씀이죠. 결국은 다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하늘과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늘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땅이지 다른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헤븐, 또 굳이 공간 스페이스도 이건 결국 하늘이지만 다 하늘이잖아요. 하늘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과 땅은 분리가 돼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붙어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함께 하는 거지. 보세요. 이게 하늘이야. 이게 땅이죠. 근데 여기에다 흙을 이렇게 쌓으면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었던 곳은 하늘이 되고 이게요. 호세아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개미가 와서 땅이 하늘에 닿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의 개념을 지금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벗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율법적으로 이 사람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본토 진짜 그 아비집 땅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지. 새로운 농사는 어디 가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 땅에서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것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늘과 하나님 만든 하늘이 같아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에레지가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표현이 내려오는 거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내려가는 곳은 땅인데 땅은 뭐죠? 자기가 하늘인지 땅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절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간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내 땅을 만든다 그 말이죠. 하늘은 자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깨달은 게 하늘들이잖아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은 뭐죠? 저 땅이나 이 땅이나 땅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식을 가져야 되죠. 빛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딱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생명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이게 지금 뭐죠? 땅이 씨 뿌리러 가는 것이잖아요. 씨 뿌리면 물 주고 가꾸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추수할 때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안 된다? 나는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랬죠. 맞습니까? 우리가 심잖아요. 잘 보세요. 그 사람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지금 모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까 안 이룰까요? 그건 우리의 목적,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반응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잘못 깨달으라고 한 적도 없고 결국은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아니 그 들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그대로 있죠. 반응은 그렇죠. 들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래의 의도대로 보는 것을 가르쳐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소경해서 눈뜨게 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지 못하면 그게 소경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너희가 원시치 못하고 원래대로 보지 못하고 원래대로 보는 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우리 성경 해석하는데 팩트가 되겠죠. 성경이 보세요. 하늘, 땅, 바람 그 얘기 말고 지금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이동하면서 가면 장막 41번 장막 치고 우물 파고 하는 것이 지금 전부 그 얘기지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 시대에 오니까 이제 그게 여기 마음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건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세울 때 여기에 다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에레미야도 출애굽기도 창세기도부터 이미 지금 여기다가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자 창세기에서 베레시트 했을 때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는 조금 외연을 넓혀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가 하늘나라이지.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바다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글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심령 속에 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너희들이 잘 몰라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구하지 말아라,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는 분명히 뭘 구하라고 써 있고,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줄지 몰라.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중보로서 구하는 것이지. 근데 중보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말이 되죠.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야 되고, 우리 사람하고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위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중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더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런 의미들이죠.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해도 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라. 받은 줄로 알아라. 그게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여기 필름이 있는데 카메라 줄 알고 이거라고 그 욕심내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하늘에서 비를 가져갔다면 땅에 네가 가진 복음은 어느 땅에 뿌려야 될지, 네가 가진 게 소낙인지, 그죠? 아니면 세게 안 하고 보슬보슬 내려야 될 빈지, 그런 건지 적재적소에 가서 상황 판단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정한 뭐죠? 베레시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심령 안에서, 그럼 우리만 심령을, 우리 생각만 해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산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뭐죠?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서 난다. 그러면 우리가 자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지킬 때는 최소한 몇 개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보죠.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축구공이 필요해 가지고 축구 선수 그 축구부원한테 공을 빌렸어. 근데 이 사람은 요걸 잘 사용하고 제 시간에 갖다 줘야 되는데 못 갖다 줬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빌려줄 때 그냥 고맙게 빌려준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이 사람은 고맙게 받아온 마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본 옆에 친구가 있어. 그러면 친한 친구인데 너 그거 빨리 갖다 줘야 돼. 왜 안 갖다 줘? 아, 너 못하겠어. 그러면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지. 요즘은 또 이제 그게 설명이 가능한 변칙으로, 너 핸드폰 있어? 그럼 핸드폰으로 내가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돼요? 전화로 이 양반이 지금 핸드폰 이거 해놓고 급하게 뭐 화장실 갔다든지 하면서 내가 이게 전화인데 좀 이따 갖다 줄게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중보자라면 이 두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도 이 두 사람 마음을 품고 지켜줘야 되잖아. 이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만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니면 저 대상의 마음도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이 반응한 것까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 훈련하는 마음이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 그냥 난 하나님한테 이런 거지.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사를 줬어. 뭔가 그러니까 그걸 오래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집니까? 비 오는 날 예쁜 옷 입고 은혜 많이 받고 하는 지나가다가 자동차 한번 탁 튀기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켜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서 그게 나오죠. 좀 그러지 않고 갔으면 좋았을걸. 근데 이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지키고 사는 사람한테는 너희 좀 조심했으면 좋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최소한 목사님들은 남이 안 볼 때는 화를 낼지라도 남이 있을 때는 체면상 마음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운전할 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도자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그죠?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동일한 그게 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거 붙어있지 같이 있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설명만 이렇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 우리 하늘하고 우리 마음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우리하고 함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는 뭐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여기도 뿌리지만 저것도 내 밭이니까. 이게 천국이다. 그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상태를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하늘이든지 아니면 땅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만든 사람이다 그 말이지. 베레시트에서 이 틀가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함께 만들어졌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게 근원이라는 얘기. 그럼 그 사람도 어디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 그게 베레시트 근원이지. 근원. 처음 시작하는 생명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로 첫 열매가 칼포스가 아니라 아르케 아파라케 처음 안에 배트 안에 있는 그 근원은 우리의 근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시작과 나중이 누구다? 예수다 이 말이지. 언어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창세기에서 창조한 그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 의도와 또 전해져야 될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영어로만 되고 뭐 헬라어로만 되고 뭐로만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보통의 사회적 가치 속에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하나님의 영향이 안 미치는 것이 하나도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렇게 확장시키고 그걸 드러내야 될 책임은 그걸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노래도 잘 만들었어요.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도다. 난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 장미꽃 뒤에 이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그 노래를 보면 위안이 많이 되는 거야.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분명히 다른 걸 받았어. 똑같은 거 받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달라요. 우리 얼굴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 다른 것이 다 다르게 정말로 다 할 일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자 창조라고 하는 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시작이죠. 알레프죠. 그러면 내 시작을 더한다는 의미죠.
이제 우리 알레포는 뭐 수천이지만 증가하다, 더하게 하다, 안내자도 되고 여러 개도 되지만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시작은 누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 양식의 시작이죠. 보세요. 소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황소가 제물 맞죠? 근데 그 제물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양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먹을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거야. 드리면 배로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천배 만배도 결국은 다 갑절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것처럼 자 바라, 베레시티, 엘로힘, 엘, 자,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들이라고 해야 되죠. 복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힘, 능력이 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신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 거예요.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하겠다. 뭐예요? 내 대신 너한테 모든 권능을 준다, 안 준다? 그 준다, 그 말이지 지금. 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은 근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근원이 두 개 되는 건 누구에 따라서 되는 거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에 따라서 다른 근원이 생겼을 뿐이지 근원은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똑같을 때 하나님 드리라고, 그러니까 사역적이고 지체적인 의미지. 근데 하나님은 숫자로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으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동족이냐 동류냐 다른 유냐 이것만 구분을 하지 뭐 개수를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문자에 막혀서 문자에 가두어져서 이게 가르쳐주고 살았던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봐야지,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하게 해야 충만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핍박의 대상조차 안 될 만큼 멸시천대를 받고 있죠. 아니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아, 요즘 그래요. 어디 가서 선교하러 가도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뭐만 핍박을 하지 않고 뭐만 바라는 거예요? 슈가 사탕만 바라는 거지. 안 죽여. 절대 안 죽여요. 그냥 뭐 1,000원이든 10달러든 20달러든 그냥 차 세워놓고 총 대고 돈만 좀 패스포트만 주면 돈만 뺏으면 안 죽여요. 왜? 그래야 또 이용을 해먹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뭐 장렬히 전사하고 목숨을 바치고 할 만큼의 핍박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게 오히려 향수로 느껴질 만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천대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천대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로, 그러니까 그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내가 지은 말을 가지고 가르치면 내가 저 사람을 핍박한 줄도 모르고 핍박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내가 핍박을, 근데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그 핍박은 또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지금 막 이렇게 공격받는 핍박이 아니고 진리를 전하고 나서 핍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전할 핍박을 받을 만큼의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용기가 있나요? 무모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너희들 이거 이렇게만 보면 안 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 천지 혹은 뭐 이런데 사람들한테 가서 용기 내서 핍박을 지금 받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준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꼭 그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다른 데 말고 그러면 이 안에서는 핍박을 받아봤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 그러한가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는 해보고 있느냐 그 말이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과 내게 울림을 주시는 감화감동시키는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체험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과 공인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의에 줄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얘기나 창세기 1장 1절의 얘기나 동일한 얘기잖아요. 다 지금 보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하늘이든지 하나님의 땅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 관계없는 접속된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또 역시 또다시 어떻게 분리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 지금. 창세기 1장을 건너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 삶의 형태 속에 창세기 1장을 만약에 대면에 해놓고 베레시티나 바라만 가지고 적용을 해도 우리는 뭐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기서 내 삶의 모든 수단과 목적과 동기와 모든 것으로 지금 생명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냐 이 말이지. 시작을 안 했다면 언제 시작할 거냐. 시작해서 잘하고 있다면 지금 어디쯤 잘하고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거냐. 지금 우리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냥 태주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곳에서는 너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다는 말이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라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지금 나하고 저 사람하고 처음은 나한테 저 사람하고 적용을 시키면 성경은 지금 역시 계속 하나님에게는 완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완료이지만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이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죠. 지금도 짓고 있다 이 말이지. 남자와 여자는 지었어요. 완료예요. 사람은 둘이 하나가 돼야 사람인데 아직 계속이고 미완료 개념이다. 창세기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배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22글자를 했잖아요. 22글자의 모든 의미가 베트 안에 다 녹아져 있는데 알레프가 먼저가 아니고 베트가 먼저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부 안에. 그렇지만 순서는 집도 결국은 순서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짓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집 안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창세기도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 개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기 안에는 예수도 있고 나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어. 언약도 있고. 그러니까 아부, 알레프하고 베트까지만 깨닫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료가 돼버리는 거니까 에트가 되는 것이지. 에트는 결국은 베트 안에 있는 요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그리고 히브리 글자에도 가장 중요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부가 제일 중요하다. 아부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에트로 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베트도 결국은 아부 안에 다 있는 거죠. 베트도 내 안에 있는 나와 요두하고 십자가가 그게 언약이야. 십자가 언약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새 언약이죠. 첫 언약도 결국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는 다 잊어버려도 뭐는 꼭 알아야 된다? 알레프하고 베트는 알아야 되고
아부는 알아야 돼. 그러면 아부를 알면 아브라함은 알아야 되겠고, 아브라함을 알면 거기다 해만 하나 들어서 아브라함을 알면 되겠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예수이면서 이삭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믿음의 조상 근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들으세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그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았잖아요. 결국은 열왕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을 때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도, 성경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학자가 와서 뭐라고 해도 말할 근거가 신학이 아니라 생겼다 안 생겼다? 충분히 생겼고 자신 있게 말해도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이해가 됐죠? 이게 지금 둘째 아담이 보는 성서죠. 예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왜? 예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늘을 때리고 하나님 자신이 땅이니까 이티엘이고 임마누엘이네요. 그건 예수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그 하늘과 땅은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1장 2절서부터는 그 응하지 못한 하나님 것이 아닌 지 맛대로 생각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결국 이렇게 보니까 1장 1절은 성경의 모든 거지만 1장 2절서부터는 우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진 바울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다. 이미 지금 창세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했고, 이제 또다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1장 1절을 그 안에 편입할 수 있게끔 설명해 놓은 글로 우리 봐도 무방해야 안 해요. 맞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근원이다 시작이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미 1장 1절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1장 1절에 에베소서도 있고 아까 빌립보서도 있고 다 있어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잠깐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완료지만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창세기는 미완료잖아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이 됐거나 혹은 땅이 됐다는 생각을 지금 그 인식이 지금 됩니까? 자 말씀을 깨달았어. 전할 준비가 됐어. 신실하게. 그러면 뭐죠? 하늘이 된 거죠. 받을 때 나는 뭐예요? 땅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야. 비가 돼서 뿌리러 갈 수 있으니까. 받을 때 땅이죠. 그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뭘 내라? 씨 맺는 과목 채소를 내라. 있는 걸 내는 거죠. 그 다음 24절입니까? 땅은 또 생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열매 맺는 훈련이 되어져야 남이 먹고 그 되어진 존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먼저 땅에 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하늘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완결된 책이지 예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책이지 봉해지거나 모르는 책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다 드러나 계시가 끝난 책이죠. 아멘. 또다시 무슨 계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서다. 굳이 결국 따지고 보면 성경이나 성서나 뭐 말장난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서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성경은 누가 봐도 그렇죠. 거울처럼 다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해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에베소서든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적용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자,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리가 생겨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처음 하는 것처럼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오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만국을 소성기 위해서 치료하는 우리는 잎사귀로 있는 것이죠. 결국 열매는 어디 가서 먹어요? 저쪽에 가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져야 되지. 달란트가 가지라면 움켜서 그렇죠. 숨 쉬어야지. 해가 돼야 되잖아. 숨 쉬는 상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열매 맺는 수 있어요. 해가 돼야 그 다음엔 어떤 사람하고도 가서 접촉이 가능하지 바보가 되고 짜인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고민거리가 한쪽으로는 사라지면서 또 한쪽으로는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비춰봐야 되죠. 그 다음은 언약의 목적대로 비춰봐야 되죠. 그 다음은 섭리, 통치, 다스림의 목적으로 비춰봐야 되죠. 그 다음 완성의 의미로 봐야 되죠. 근데 그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너무 무리할 건 없지만 조금씩 보여지길 바랄 뿐이죠. 근원 안에 하나님의 언약도 다 있잖아요. 완성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트가 완성이지 뭐 에트가 완성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원 안에는 다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실존이 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시작했다는 게 하나님이 이 근원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식이어야 돼. 하나님의 표시해야 된다 이거지. 시작된 표시, 처음에 우리에게 그 표시해준 그 표시를 유지해야 되겠죠. 변형되면 안 되겠죠. 그걸 지금 우리가 그런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처음 살기 시작한 대로 그 동일한 삶으로 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삼위 하나님하고 내가 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돼야 안 떠나는 것이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 할 일을 다 했을 때 세상 끝이죠. 그 세상 끝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우리 창세기에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도 거기서 계시록의 마지막도 시작도 창세기에서 우리는 다 1장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죠. 이게 너무 뭐 공식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다.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의 창조나 우리의 것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조금 흠도 있다 없다? 없다. 자, 주기도문 하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